안녕하세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란 무엇일까요? 세 개의 위격을 가지며 이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유일한 실체로서 존재하는 교리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과 성령님은 누구신가? 먼저 서론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독교인치고 성령님을 언급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만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만큼 성령님을 알려는 열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 대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확약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가신 뒤에 주님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깊은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숙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성경적 근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란 것은 엘이라는 원래 단수형을 써야 되는데 여기 출애굽기가 아닌 창세기 1장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로힘은 복수형 주어 그러니까 명사인데요. 이제 창조하시다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단수형 동사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세 복수이지만 단수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복수가 아닌 단수로서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이지만 한 가지인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 바로 신약 성경에 보면 새로운 복음 이제 새로운 약속의 그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날 때 태초에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이렇게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이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 무엇일까요? 이제 복수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제 태초에 같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삼일체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이 뭔가? 삼위일체라는 것을 아주 한마디로 축약해서 설명하면 하나의 본질의 세 개의 위격이라는 말이에요.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와 품격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처럼 각각 다른 지위와 품격이 하나의 실체로서의 하나님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주 기억하기 쉽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 것이죠.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흔히 한 인간의 각각 다른 직임으로 설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각각 상대에 따라서 직임만 달라지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은 비어 있어야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셨어요? 성부 아버지께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에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땅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셨어요.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당신의 소리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기 때문에 땅과 하늘과 그 사이 이 온 세상에 평만하게 계실 수 있으신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면서 또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각각 세 분으로만 존재하신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각각 다른 세 분의 신이시죠. 그런데 이 세 분은 세 분이시면서 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견인의 사역을 하심에도 그 세 위격의 사역은 조금도 어긋나거나 모순됨이 없이 완전한 통일과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을 찾아보십시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세 분의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기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해 가셔요. 세 분이 한 분이 아니라면 이 통일성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한 분이 있을 수 있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세요. 개는 네 발로 걷죠. 개가 어떻게 사람이 두 발로 걷는가? 아무리 규명한다 한들 어떻게 규명이 되겠어요? 개는 사람은 본래 두 발로 걷는 존재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 개와 우리는 다르니까.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일체 되시는가?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규명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수용의 대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봤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심이 왜 중요하냐면 위로해 주시고 안 보이는 사랑으로 한눈에 보이고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무슨 뜻일까요? 호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보혜 은혜의 스승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에 있는 우리 스승님, 우리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격적이신 인격체이시고요. 진리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파리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하면 인격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성령님의 역할을 보게 되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네, 우리가 에덴 동산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제 성격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대로 이렇게 뭔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성경에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있는 그런 우리의 판단과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도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를 이렇게 꾸짖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거나 우리가 힘들 때에 자꾸 찔리고 아파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의해서입니다. 네, 그 세상에 책망을 주는 것,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야지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 또 볼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게 하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상상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상황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한 설명, 왜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첫째로 성령님의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1번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말로 돕는 자, 영어로 헬퍼죠. 돕는 자 혹은 위로자 이런 말씀이세요.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 속에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바로 그 다음 구절인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십시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를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진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할을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첫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역할이 뭐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내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역할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이에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두 번째 역할은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깨어있는 영혼의 소유자라면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싱싱하게 살아있는 양심의 소유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는 책망도 하시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친히 진리로 끌고 가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있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드라마를 만드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우겠다고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에게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날로 더 깊은 진리의 사랑으로
원숙해가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제 라말레히라는 곳에서 이제 탑뼈로 이제 싸우기도 하는 이 삼손이 있는데 그의 힘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레위인, 즉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는 이렇게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를 자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힘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나신으로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그런 증표적인 것인데 이 삼손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잘 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이 빠진 상태로 있자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 파라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뿐일까요? 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도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수 없다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것은요. 바로 제자들이 무식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 말을 하였더니 그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런 지식이 있을 수 있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고 할 말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또 나왔네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고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밖에 없다, 이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였더니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를 받은 사람은요, 놀랍게도 찬송을 합니다. 이렇게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 타인의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찬송을 하게 하는 그런 역사까지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위로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는요, 점점 확장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점점 퍼져나가는 사역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인간은 본디 자기중심적인데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는 그런 것이 성령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찔리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소까지 이끌림 받는 그 성소 안에 떡과 등잔대 가운데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말씀을 먹는, 떡을 먹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제사장 직분 거룩하기 때문에 가능한 힘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것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 죄에 대해서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긴 자이지만 죄를 이겨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이지만 이것은 한 가지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끝내서 절제로 끝납니다. 사랑이 너무 과해도 아니 된다는 뜻이고 절제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사가 성령 하나님의 가득함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법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이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요. 그리고 오순절, 바로 오, 숫자 5, 열흘 순, 50일 되는 그 오순절 사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게 되고 불처럼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릴 때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바벨은 흩어짐을 멸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같은 언어로 썼다가 다른 언어로 흩어지는 그 바벨 사건으로 되었습니다. 그들이 같이 모인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대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함,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필요합니다. 우리 제사함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는 그 고백이고, 다시금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 의미에서 제사함을 받은 후에 이제 새롭게 됨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보다 더 제사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그 선물 속에서 자유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어떤 자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듣고 따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왜요?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주 받으신 이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 받으신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우리가 회개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돌이킴, 그 제사함,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제사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높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약한 분이 아니라 임금과 같이 지금은 하늘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그 사랑에 힘입어 순종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이제 새롭게 된 그 사람들이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시는 것, 우리가 듣는 것,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듣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씀 시간에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랬었는데 하면서 회개하시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성경을 예를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장면을 보여주죠. 이때 이분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십시다. 여자들과 예수를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써니라.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로 그러하니라. 뭐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알려받은 신도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나가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자, 뭐 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순종할 때, 안수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이 모든 경우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성령 그 자체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들은 성령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쫓으려고 할 때, 주님을 향해 열린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이 주님을 쫓는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위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다. 이러한 틀 속에서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거죠. 그죠?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그 증거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났대. 그 아득한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아이가 한 명 태어났는데 처녀가 나왔대. 전설 같은 얘기죠. 그가 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2000년 후에 태어날 내 죄 때문에 죽었대요.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해요. 왜?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해본 적도, 회개해본 적도,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단 말인가? 히브리서 2장 4절 보십시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권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삶의 태도와 상관없이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먼저 주셨기에 20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났다는 그 이야기를 전설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이제부터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